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빌라도가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무죄였어요. 여러분, 당신들이 고소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잘 살펴보았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당신들이 고소한 내용으로는 무죄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우리가 보지 않았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소당한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 대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래 예수님의 이 유대 사회에서의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정법상으로 이것은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죄목을 유대인들이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백성들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역죄죠. 황제 앞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한다는 것. 이 세 가지 다 무죄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어지럽게 한다는 이 죄목에 대해서 살펴보았더니 아닌 거죠. 예수님은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지 않았고 언제나 예수님을 돕고 섬겼거든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도 역시 무죄죠. 왜냐하면 우리가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그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로마를 뒤집는 그런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의 왕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할 때 그 왕의 의미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 이것은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정법상으로 예수님은 무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빌라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빌라도는 분명하게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죄라고. 그런데 뒤에 붙는 이야기를 보시면 이 무죄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이상한 이야기죠. 이 사람은 무죄이다. 그러니 난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무죄이다. 그러니 내가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까닭은 지금 빌라도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신분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황제는 아닙니다. 그는 보냄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 백성들이 만약에 마음을 먹고 황제에게 이 총독에 대해서 잘못된 레포트, 잘못된 상소를 하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군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혹시 나쁘게 말할지 모를 그 군중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무죄인 예수님을 그냥
매질이나 하고 좀 내보낼 테니까 이 정도로 합시다라고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에 있어서는, 진리와 관련된 이야기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은 지금 빌라도가 그 정도 타협합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치는가?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더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없애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는 분명한 결정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가 부딪히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냐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냐 사람들이냐. 지금 빌라도는 이 둘 사이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그를 풀어주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거든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사람들 편에 설 것인가?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 편에 서는데 실패합니다. 그는 사람들 편에 섭니다. 왜 사람들 편에 서는 것입니까? 그는 왜 사람들 편에 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힘이 없고 약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군중들이 더 힘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군중들이 더 자기의 인생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빌라도가 모르는 것이 있죠.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결정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서면 두려워합니다. 주눅이 듭니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다니엘이 큰 위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포를 하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하다가 이러한 그 생각을 해냅니다.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딴 건 책 잡을 게 하나도 없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3번씩 경배를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왕에게 가서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면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한 달 동안 이런 것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바로 이러한 것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선포를 해버리죠.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떨어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조서가 선포가 되고 바로 그 일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데 어떻게 경배하냐면은 창문을 열어놓고 경배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진짜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천사들이 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도리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섰던 다니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격려합니다. 두려움 없이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왕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쪽으로 내 인생을 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쪽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쪽으로 내 인생을 걸지 않고 혹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실 수 있는 쪽을 대비하는 선택도 하거든요.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을 걸어가는 선택, 언제나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언제나 양다리를 걸치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되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 이 선택이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금방 보았던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맨 끝에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힘든 이유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편에 서기가 힘든 이유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선택하는 건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선택하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눈앞에 보일 때는 주님을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네, 힘이 들어도 그때도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언제까지?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영화 제목이 있죠. 끝까지 간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야 해요.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다니엘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자굴까지. 할렐루야. 사자굴까지 갔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절을 했을 때 사자굴까지 안 가도 그냥 그 전에 다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자굴이 들어가기 전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멈추어라 이렇게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사자굴에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언제 갈라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로 앞까지 갔을 때, 애굽 군대가 바로 뒤까지 쫓아왔을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언제 갈라집니까? 여러분,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착하기 1km 전방에서 갈라진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갈라놓았으니 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직 안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향해서 발목에 물이 잠기도록 들어가야 그 강물은 멈춰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구는 9회 말까지죠? 9회 말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9회 말 투아웃 후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100점이 날 수도 있고요. 200점이 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다고 지금 그런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시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심지어 경기가 다 끝난 후에, 사람들이 게임 오버를 외친 후에도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고민했던 이유, 빌라도가 예수님을 선택하는데 주저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자리 때문이었어요. 앞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 백성들이 황제에게 이야기하면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냐 자리냐, 예수님이냐 자리냐 하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를 잃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과 나의 위치와 나의 기득권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자리를 결정하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리를 위해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가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땅을 살아갈 때 추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추구할 것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다. 자리를 추구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리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내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위치와 내 자리가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위치를 지켜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 위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니 다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리석게도 자리를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만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구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민족을 향한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리를 추구하지 마시고 비전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민족을 향한 비전을 품고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예요.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꿈과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선생님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선생님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실 그 어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을 한다면 그 기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그 제품을 통해 그 제품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이 시대와 이 땅을 풍요하게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냐 자리냐라고 하는 선택이 주어질 때 그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은요,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선택이 나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외쳤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 사람은 없애시오. 예수는 죽이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사이에 조금 스토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부분이 조금 생략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 절기에 그때 유대 총독은요, 죄수 가운데서 무리들이 원하는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늘 한 사람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을 참고해 보시면 빌라도가 묻는 장면이 나와요.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보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라는 질문이에요. 함께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예. 빌라도가 부딪혔던 질문은요, 예수님이냐 사람이냐? 예수님이냐 내 자리냐 하는 그 질문이었고요. 빌라도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역시 선택의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선택?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근데 놀라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무죄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유죄였던 바라바를 선택하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뀐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그 사람들인데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던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하고 관련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메시아를 꿈꿨는가? 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원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을 기다려 보았는데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에게도 밀리는, 파워게임에서 이 예수님이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어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이들은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해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란 대체 어떤 신앙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신앙에 있어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욕심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목적은 바뀌기가 어렵지만 수단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차를 타고 가다가요, 여러분, 차가 고장이 나면 차를 바꿔 타는 거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차로 바꿔 타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차로 바꿔 탈 수도 있습니다. 차는 바뀌어요. 수단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의식을 잘 참여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 교회 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는가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인생의 목적되는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언제든지 갈아타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욕심을 이루어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그 순간 나는 마치 차를 갈아타듯이 하나님을 갈아치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아치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였던 거예요. 왜 바라바를 선택했는가? 바라바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폭동과 살인으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폭동이란 말에서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그는 아마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무장해서 투쟁했던 그러한 열혈당원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독립군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킨 살인자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는 투사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못할 예수가 아니라 비록 실패했으나 그러나 자기들을 위해서 싸웠던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라. 우리가 원하는 건 저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바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목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자막으로 뜨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그를 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도구가 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가장 평안하고 그때 가장 기쁨이 오기 시작해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다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언제나 피조물은요, 창조주가 목적인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마이크는 사람의 피조물이에요. 마이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죠? 사람을 위해 존재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이크의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뒤바뀌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목적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목적되는 인생,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 좀 몇 가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이걸 확신해야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시작해요. 내가 내 뜻을 목적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내 뜻이 이루어져야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고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뜻이에요. 그것은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받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한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꿈과 소망과 비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이 컸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그것은
로마와의 관계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은 뭐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그렇게 쉽게 해방시켜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새로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또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로마의 압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압제를 뛰어넘기 시작해. 그 모든 압제를 초월하기 시작해요. 그 압제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압제를 뛰어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 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앙을 멈추지 않았어요. 로마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해주시는 일이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소망은 이거죠. 내가 이 문제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내 문제로부터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고. 이 문제로부터 날 좀 구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없애주시기 전에 당신을 그 문제를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나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대적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시도해요. 20절,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는 총 3번 이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이 백성들에게 설득합니다. 호소합니다. 제발 예수님을 풀어주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백성들은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자,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이 장면이 그냥 당연스레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빌라도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그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총독이 뭐가 아쉬워서 군중들에게 호소합니까? 결정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결정권은 빌라도에게 있었다고요. 그는 그냥 자신이 믿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지금 호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호소합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도는 지금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존재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때문에 흔들릴 것입니다. 권력을 두려워하면 권력 때문에 흔들릴 것입니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 때문에 흔들릴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엉뚱한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총독은 자신이잖아요. 이 재판에 있어서
권한은 총독에게 있는 거였어요. 백성들에게 왜 물어봅니까? 왜 호소합니까? 그가 호소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권한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마땅히 자신이 품어야 할 그 결정권을 지금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자꾸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빌라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내 인생을 결정할 이 결정은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도 내가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사람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난 누구에게 호소해야 될까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아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두려움 하나 가지고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빌라도도 두려워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실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누구 앞에 무릎 꿇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나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해답이에요. 그 길만이 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물이 없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왜 이곳에 이끌어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그때 너무나 두려웠던 게 확실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기 시작했어요. 돌로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돌을 치려고 합니다. 전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분명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모세가 무릎 꿇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도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지팡이로 저 반석을 지시하라. 모세가 그 반석을 향해 지팡이로 지시하자 그 반석에서 샘이 솟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큰 위기는 가장 놀라운 기회로, 가장 놀라운 기적의 연장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할렐루야. 주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죄이다. 나는 그를 그냥 매질만 해서 좀 풀어주고 싶다.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근데 이 세 번째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표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의 하반절 끝을 보시면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함께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뭐가 이겼다고요? 소리가.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특이했어요. 소리가?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정말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는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뭐가? 그들의 소리가, 사운드가. 할렐루야. 이게 무슨 소리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흔히 부딪히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세상에서는. 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일단 소리를 지르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예. 오늘 아침에 이상전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들었었는데, 교통사고, 접촉사고 내는데 상대방이 내려서 막 큰 소리 쳤다고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맞아요. 정말 무슨 사고가 나면 상대방이 더 큰 소리를 쳐요. 일단 소리를 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뒤에서 차가 이렇게 살짝 부딪혀가지고 저도 내려가지고 큰 소리를 치려고 한번 딱 마음을 먹다가 제 마음속에 너는 목사지. 넌 목사야. 넌 평신도가 아니야. 넌 목사야. 제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누가 이기는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한 단어, 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 권세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운드가 이겼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이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사운드가 중요한가요? 컨텐츠가 중요한가요?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가요? 소리가 중요한가요? 소리가 중요하다는 지금 표정이신데요. 물론 소리도 중요하죠. 목소리가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커도 거짓된 소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작아도 진리의 소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소리가 큰 편에 서지 마시고 진리의 편에 서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쪽 따라가지 마세요. 어느 쪽이 진리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빌라도는 소리 앞에 굴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힘은 소리가 아니라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빌라도는 자,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침내 빌라도는 사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몇 가지 나오는데 24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또 25절에 보시면 또다시 그들의 요구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요구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그리고 25절 맨 끝에 보시면 그들의 뜻대로. 지금 빌라도가 지금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예요. 사람들의 뜻대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빌라도가 그의 인생이 왜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발견해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요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요구대로 내가 순응하고 들어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참 유연성 있는 크리스천이군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 뜻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요구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길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길을 책임지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아멘.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아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람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요,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뜻이, 사람들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간의 악함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은 놀라우시게도 인간의 그 어리석음까지 통해서 놀랍게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셨어요. 마귀는 자신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기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인간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가장 약한 길. 그러나 가장 약한 길을 걸어갔으나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요,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빌라도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자주 다가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길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는 한데 이 길을 가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분명 이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맞는데 근데 이 선택을 하면 난 왕따가 될 것만 같고요. 분명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데 이 길 가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사람을 잃으면 난 다 잃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협합니까? 그게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사람들은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서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가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데 좀 더 가까워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인간은 어리석게도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근데 나는 내 욕심을 집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결정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의 자리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 사이에서 내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 부과되는 의무여서가 아니라 그 길이 나에게 더 좋은 길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내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인생, 빌라도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선택을 표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함을 믿나이다. 오늘 내가 예수만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예, 주님,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선택의 순간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자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나의 위치를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나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나는 얼마나 자주 주님보다 내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님보다 내 소유가 더 중요하다고, 주님보다 나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나는 얼마나 자주 그렇게 여겨왔습니까? 나는 얼마나 자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때문에 주님을 포기했습니까? 빌라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섰더라면 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주님, 주님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나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나의 은행장고가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나의 위치가 아닙니다. 나의 기득권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인생을 걸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인생을 걸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리에 인생을 걸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나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주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대단해 보여도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대단해 보여도 나와 같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내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을 영원히 붙잡으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마저도 가장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자리로, 가장 큰 패배의 자리를 가장 큰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주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로마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 인생에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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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임하소서. 빌라도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끌고 나와서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얼굴을 뒤덮고 채찍질을 당해서 그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 과연 그가 나의 구원자일까요? 과연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바로 그러한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피투성이 된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 그래서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약해 보였기 때문에. 너무 약해 보였기 때문에. 그의 편에 서면 죽을 것만 같기 때문에 그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3일 뒤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그곳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선택 속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포기하심으로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길,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그 길 안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눈앞에 서 계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리석은 빌라도처럼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왕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이 들어 보여도, 그 길이 너무나 손해를 보고 위험을 감수하는 그 길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그 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부활의 영광이 올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매월 둘째 주 비전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한동대를 위해 드려질 것이고요. 준비된 영상을 보신 후에 외지체 특승과 함께 준비된 헌금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기 아이를 선교사 학교를 보냈는데 그 아이가 부모를 떨어지니까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철없는 아이를 선교지 학교에 보내고 선교사는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자기 아이가를 수면제 먹여서 재운다는 얘기를 듣고 이 선교사가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낯설고 외로운 땅. 그곳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버지가 선교사고 우리도 선교사의 자녀다. 이것은 아마 거의 세뇌가 되다시피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선교사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지금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처음에 요르단에 왔을 때는 주한이가 3살, 주희가 1살 때 왔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한국 아이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이 외로워하고 또 이제 언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말도 그렇다고 영어도 아랍어도 그래서 이제 세 언어를 동시에 배워야 되는 부담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요르단 20년 선교지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었었어요. 아랍의 봄 이후 무슬림 선교의 요충지가 된 요르단 암만.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사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심을 떠나 지방에서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교자 선교사는 선교사 자녀의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첫째 주한이도 이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죠. 주한이가 이제 한국에 있는 몇 대학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본인이 한동대로 결정을 했을 때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죠. 선교사 자녀들이 유일하게 많이 모인다는 신앙으로 이제 기도로 잘 준비되어진 대학이고, 근데 그 당시 저희의 고민이 한국에 대학을 보냈을 때 학비에 어떤 큰 부담이 오거나 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래도 선교지에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게 많이 분산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2년을 돌아봤을 때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동대에 있었고 가장 좋은 대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미래 선교 사원의 꿈을 그려주고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오늘도 선교사는 부르심의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녀 교육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요. 선교지는 어떤 선교지도 환영받는 선교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배척당하고 왕따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돌아다녀야 되고, 그래도 그걸 잊지 못해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위로하고 작은 씨앗을 통해 차세대 선교사를 육성하는 대학.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곧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법 없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하시는 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주 찬송하는 늘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원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미래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동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 쓰임받는 하나님의 대학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주저하지 않고 주님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도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게 선포하며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을 은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 신실한 주님의 약속 이게 주님 앞에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